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오늘 우리 주님 이곳에 계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임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왕으로서 하늘의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11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쓰이기 위해 선택되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막 한복판에 조그마한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커다란 대추 야자나무 여러 그루가 그 샘물을 이렇게 가로 싸서 그 샘물을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샘물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그 샘물에서 나는 물을 아주 비싼 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샘물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샘물을 쳐다보니까 샘물 주변에 있는 이 대추 야자나무의 뿌리가 샘물 가까이 뻗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 이 돈이 되는 샘물을, 아주 이 귀중한 샘물을 이 야자나무가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돈벌이를 이 야자나무가 물을 흡수함으로써 곧 고갈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대추 야자나무를 다 싹 베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샘솟듯이 잘 나왔던 샘물이 말라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내 그 샘물은 그야말로 허연 흙바닥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 모래바람을 바로 이 야자나무가 잘 막아주었던 것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천연계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요긴하게 각자의 역할을 조화롭게 이루고 있는 것이 천연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조화와 균형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 기계 같은 것을 만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서 망가진 기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게 이 시계 같은 것입니다. 참, 이 시계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여자 화장실에서 전자시계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목회실에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계를 얼마나 많이 제가 뜯었다 조립했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그 고장난 시계들을 많이 고쳤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시계들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계를 뜯을 때 이제 제가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찬찬히 뜯으면서 그 순서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되는 그 작은 부속들을 제대로 기억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나중에 뜯었다가 다시 재조립을 할 때 보면은 항상 부속품이 남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조화인가 다시 뜯습니다. 그래서 다시 맞춰봅니다. 꼭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부속이라도 거기에는 꼭 쓰임새가 있고 역할이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한 가지의 부속도 빠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과연 나는 쓸모있는 사람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절로 3절의 본문의 말씀은 그 사실을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찬양처럼 왕 되신 예수께서 이곳에 오셔서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따라 들어갔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장면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스꽝스럽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청중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거기에 걸맞게 그 분위기에 함께 호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저 맞은편 마을에 뭐가 하나 매여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귀는 나귀인데 나귀에 뭐예요? 새끼예요. 새끼 나귀예요. 여러분들 나귀와 말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말은 상당히 큽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의 키보다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사람의 허리춤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긴 모양도 작고 생긴 모양도 사실 볼품이 없는 게 나귀입니다. 그런데 그 성체 나귀도 아니고 어른이 된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타고선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귀가 어떻게 걸어요? 이 말은 좀 뚜벅뚜벅 걷습니다. 이 말이 달리는 모습은 참 멋집니다. 그렇지만 나귀는 어때요? 배는 볼록 나오고 다리는 짧고, 목은 좀 뭐예요? 몸에 비해서 좀 길지만은 균형이 맞질 않습니다. 걷는 모습은 어떤 줄 알아요? 또닥또닥 걷습니다. 아주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성인이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향하여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나뭇잎을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서 카페트처럼 말해요.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레드 카펫을 걷듯이 예수님의 그 나귀 탄 모습 앞에 종려나무와 겉옷을 벗어서 그들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우스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어쩌면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볼품없는 나귀라 할지라도 누가 타시면요, 예수님이 타시면 그것은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하여 오늘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나귀처럼 볼품없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예수님이 타시는 순간, 그것은 영광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그 크신 광영함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의 자리인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품없는 나귀와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볼품없는 나귀를 택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또한 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택하신 이 사실은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택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좀 깁니까? 예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오늘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택하셨고 그리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날 나귀, 새끼 나귀를 선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그 볼품없는 나귀를 택하여 쓰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 새끼니라. 뭐라고요? 이미 스가랴서에 예수께서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의 음성 속에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섬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이 바로 예언의 성취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그 새끼 나귀 한 마리를 쓰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쓰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불행한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이 어떤 목적도 없고 나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그래도 패기가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먹고 여러 세상의 고통과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고민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그 다음부터는 고민도 하기를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고 내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하신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쓰임을 위하여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 언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있을 때 언젠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혼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뉴욕중앙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마리 나귀도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획을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뜻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통하여 쓰임받는 삶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에 매인 나귀를 그저 끌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니, 남의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고 그러면 그걸 그냥 보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적이요 강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데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왜요?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나귀의 본질적 주인이 누구세요?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누가 왜 이리 하느냐, 왜 이걸 끌고 가느냐 하면서 주인이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하라?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인이, 나타난 주인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나귀의 육신적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믿음을 갖고 메시아에게 그의 믿음의 헌신을 다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즉시로 그 주인은, 인생의 소유적 주인은 본질적 주인이신 예수께 자신의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 나귀 주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나귀 주인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귀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택 속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주님은 억지로 그것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원인은 내가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길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갖가지 다른 모양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살면서 나타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의 그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와 달과 또 우리의 시간, 시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1분 60초, 1년 12개월.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사는 일월, 화수, 목, 금, 토, 이러한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같은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측량하거나 얘기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을 여러분과 저는 어느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에 맞춰 살고 있습니다. 일요일엔 뭘 하고 월요일에는 뭘 하고,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의 개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극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크로노스의 일상적 10살, 30살, 50살, 70살, 80살이라고 하는 이런 인생의 일반적인 시간적 개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통하여 인간의 한계적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의 시간, 카이노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인데요. 이 구원과 영생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내가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함의 시간적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속과 부활을 확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이미 오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경험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맞이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을 통하여 영원함에 들어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선택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크로노스의 일상적인 삶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함을 가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성을 가진 카이로스의 시간에 은혜 속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맞이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카이로스의 영생적 시간 속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에 연연하고 삶의 여러 부수적인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얽매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미 영원한 삶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 나이가 먹어서 노쇠해지셔도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영원함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을 벌거나 또는 아프거나 외롭거나 이 세상에서의 많은 삶의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쓰임새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시간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The Tale of Three Trees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가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그 안에 세상의 온갖 진귀한 보물을 담는 자신이 보석 상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 올라와서 올리브나무를 베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은 이제 그 꿈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될 기대에 부풀었지만 그러나 그는 톱에 켜져서 오히려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된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먹는 구유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꿈이 산산조각이 난 절망감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가치가 없고 천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짐승들이 그저 혓바닥으로 핥고 이빨로 물어뜯는 구유통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떡갈나무에게도 한 나무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을 싣고 바다를 건널 만한 거대한 배가 되겠다고 이렇게 꿈을 꾸었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자신을 뵐 때에 흥분을 감추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무꾼이 자신을 거대한 왕이 탈 수 있는 그런 함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아지더니 그저 낚싯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은 큰 배가 되어서 왕을 모시는 그런 배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저 뭐예요? 낚시꾼들이 타서 낚시를 하는 자그마한 낚싯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무슨 나무가 남았지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이 산 꼭대기에서 그는 언제나 유일하게 독야청청 그 푸르름을 드러내면서 언제까지나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번개가 치더니 이 소나무는 어떻게 번개 맞아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일부는 타버리고 꺾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나무꾼이 쓰러진 이 소나무를 가져다가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지없이 자신의 꿈을 잃어버린 이 소나무도 절망감 가운데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나무의 운명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올리브나무는 그 짐승들이 핥아먹던 구유통이 돼버리고 말았지만은 갈릴리에서 온 한 부부에게서 난 작은 아기 예수를 자기의 몸에다가 받아서 안전하게 잠자리를 하는 요람처럼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구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말 구유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기 예수는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크고 멋진 배가 아니라 바로 큰 함선이 되어서 왕을 태우길 원했던 그 나무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은 나룻배, 낚싯배, 그 낚싯배를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오르셔서 강가에, 그 호숫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바로 위대하신 하늘의 왕께서 타신 그런 낚싯배가 된 것입니다.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몇 로마 병사들이 소나무가 버려진 쓰레기 떡이에서 뭘 찾습니까? 그 소나무 두 쪽을 찾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릴 그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 소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동산 위에서 창조주의 섭리를 드러내겠다고 하던 이 쓰레기 밑덩이에 던져졌던 소나무는 온 인류를 살리는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단 십자가, 그래서 온 인생들이 바라보는 구원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세 나무들은 절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꿈이 깨어질 때, 그들의 쓰임새가 자신들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들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 고통 속에서 허덕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그들의 쓰임새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실패와 절망, 그리고 낙담과 고민, 때로는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월페이는 더 삭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체는 정리되었고 경기는 점점 더 나빠지고 개인적으로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점점 무기력하고 때로는 나태해지고 이러한 절망의 나락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에 오늘 이 새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처럼 올리브나무와 떡갈나무, 소나무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쓰여질 때에 그들의 그 쓰임새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 속에서 활용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쓰임 없이 선택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나귀 새끼를 주께서 쓰시겠다. 뒤뚱뒤뚱 걸을 수밖에 없는 나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웠을 때에 위대한 왕이 타신 그 어떤 군마보다도 더 귀중한 역할과 가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의 그 귀중함은 여러분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에 의하여 선택되어지고 쓰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그분이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믿고 선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 속에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쓰임없는 그러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그러한 쓰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늙고 병들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쓰여질까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은사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의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선택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쓰임새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쓰임새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 그 맡기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쓰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선택되어졌을까? 오늘 이 안식일 오후에 깊이 주님과 교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을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 위하여 선택하였노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모든 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고백하십시오.